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후한 삶, 관대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후한 삶의 본질, 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후한 삶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먼저 후한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한 삶이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소유나 존재가 우리가 움켜잡아야 할 것이 아님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후한 삶은 결국 성서적인 청지기 직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어느 날 일단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사람의 지능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대표를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표로 뽑힌 과학자는 하나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고 기적 같은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만드는 내기를 해보면 어떠냐? 과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옛날 아담을 만들 때 방식처럼 해보자. 과학자는 동의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는 몸을 굽혀 흙을 한 줌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 돼. 너 스스로 흙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두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 없어지면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자신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분이 올 때까지 임시로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후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후한 삶은 받는 사람에게 격려를 줍니다. 빌립보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격려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가 채워지면 큰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후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그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현지인 멘토 되시는 분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조회수가 1286만 회가 넘어선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어느 한 노인 요양소에서 일어난 일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켄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늘 아내의 사진을 안고 자곤 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본 한 직원이 이 노인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 선물은 작은 방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면에는 켄의 아내의 사진이 확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 하고 받아들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노인은 그것을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so special이라고 고마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작은 선물에 큰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떤 집사님이 3월 말경에 2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인 것은 국가 봉쇄령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사역자에게 부탁해서 밀가루, 쌀, 콩류, 설탕, 식용유 등을 한 포대씩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큰 격려를 받았다고 감사해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받은 분들의 반응은 감격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때로는 작은 선행 하나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에서 입장에 보면 그것은 보람감이 되는 것입니다. 후한 삶이 희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겉포장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누는 사람이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것은 나누는 삶이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받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린 아이의 기쁨입니다. 주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른의 기쁨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움켜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돈을 움켜잡고 있는 데서 생기지 않고 손을 펴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에 쓴 책입니다. 그는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종들을 많이 부려보았습니다. 이전 왕들보다 엄청난 부를 축적해 보았습니다. 소와 양떼, 은금 보화들을 많이 축적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도서를 잘 살펴보면 그가 의미 있다고 한 것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감을 느끼는 것이 의미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의미 있다고 말한 것은 전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손을 펴는 것,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생의 의미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손을 펴고 선을 행하는 데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생애, 보람된 생애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손을 펴고 후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른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을 돈을 올바르게 쓰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한 삶에서 오는 축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금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인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을 메시지 번역에서는 나는 기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후한 삶에서 나오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최고의 수혜자는 하나님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헌금을 할 때 또한 주의해 보아야 될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로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드렸을 때에 돈으로 복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으로 복 주실지는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혹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동기로 헌금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려고 억지로 헌금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자, 그러면 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헌금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받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필요가 채워져 격려를 받습니다.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훨씬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교회는 필리핀 파나이 섬을 집중 선교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마다 지어진 뒷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났습니다. 손에 남은 돈이란 고작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파나이 섬에 교회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교회를 지을 돈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사람의 사정을 듣고 그 교회의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도가 났던 사업가는 다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입니다. 헌금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끼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연관하여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후한 삶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 loan to God 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고 거두는 것, 자연적인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헌금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큰 수확을 거두는 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채우시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공급의 주체는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책임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시는 책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공급의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의 일부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필요를 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필요를 만나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는 꼭 경제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는 정신적인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후한 삶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보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였는데 이 쓸 것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need입니다. 필요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와 욕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치품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기심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말씀 속에 공급의 품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실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도로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의 국고로부터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산제일교회라는 교회의 한 교회학교 여선생님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라. 이 선생님은 공단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10년간 모은 혼수 비용을 모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당시 노처녀였던 선생님은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이었습니다. 이미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일에 그 여선생님이 건실한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이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합니다. 결혼이 좀 늦었지요. 남편은 대학병원 원무과장이고 아이 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도 장만했고요. 안수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혼수는 어떻게 해갔느냐고 목사님이 궁금하여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 혼수 비용은 건축헌금으로 바쳤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그날 남편은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작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헌금은 손해볼 수 없는 투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소년의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난 한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1페니를 했습니다. 1페니는 파운드의 100분의 1입니다. 작은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5살 난 이 소년의 뜻을 귀중하게 여겨서 자신이 조금 더 보태어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거기에다 소년이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소년도 잊었고 목사님도 잊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들러서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질문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뜻밖에도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이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내왔습니다.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자그마한 신약 성경의 표지, 마지막 표지에 20년 전 자기 교회에 5살 된 어떤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작은 누룩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손으로 후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생애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후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한 삶의 본질은 청지기 의식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애에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성취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가지는 것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찾음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의 의미는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시고 편손을 주시고 후한 마음 주셔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 허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야말로 실패할 수 없는 투자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헌금은 손해볼 수 없는 투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람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여호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는 편손으로 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생에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함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